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온유함과 사랑으로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가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회개의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잘못했겠죠? 그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런 범죄들이었을 텐데 그런 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은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란 또 교회란 내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잘못하고 또 나 혼자 뭘 잘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죄를 범하면 함께 고통당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교회주의, 더 나아가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어서 그냥 영상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또 누구에게도 내가 어떤 지적을 받거나 또 누구와 연관이 되거나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영상 보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됐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깨지고 이럴 필요 뭐 있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교회라고 보지 않았죠. 교회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모두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죠.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말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가하는 뭔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요. 항상.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순종적이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소수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대적하며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법적인 처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가. 근데 사실은 책망과 비난 이런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보면 벌 받았다는 말을 쓰면 우리는 뭐 지옥 간다 막 이런 말로 쓰니까 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책망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에게 훈계도 당하고 고린도전서를 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드러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했던 거죠. 사도는 분명히 죄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책망을 받아야 되며 또 그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자,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왜 그들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냐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은 범죄한 게 맞아요. 죄를 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대다수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비난과 너무 많은 책망으로 인하여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이 굉장히 강한 용어거든요. 너무 많은 근심에, 너무 많은 고통에 그 사람이 잠길까. 이게 사실은 잠기다 이게 말은 그가 좋은 성경 사진 밑에 큰 노트가 달려 있어요. 삼켜지다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완전히 매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는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완전히 매몰돼서 그 고통에 완전히 삼켜져 가지고 그 믿음 자체가 완전히 파손되고 또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를 책망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목적은 그가 완전히 고통에 잠기라고 쓴 게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라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돌아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돼요. 맞아, 우리도 고통당하고 이 전 교인이 고통을 당했지만 근데 그 한 영혼이 완전히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차라리 우리가 함께 그를 용서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이제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는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는 어떤 사령관의 모습이거든요. 위로하다. 그를 좀 다독거리고 위로해서 그의 신앙을 좀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8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권한다. 이게 사실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한다. 내가 간절하게 너에게 애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확정하라. 증언하라. 증거하라.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용서함으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확정하는 것은 용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영혼, 그 구원받은 한 사람,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8절에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금 문맥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는 성도 우리를 말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얼굴 항상 뵙는다. 그 영을 실족하게 하는 걸 하나님 다 보고를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 한 영혼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12절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99마리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안에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부터 형제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실족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형제들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16절에 먼저 두세 증인을 먼저 데리고 와서 객관적으로 그게 무엇이 잘못인지 판단해. 내 감정적으로 그가 잘못했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권위자들을 통하여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고해야 돼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지금 무슨 얘기야? 치리하라는 얘기죠. 만약 그것도 교회 전체가 이제 당회를 통해서 아니면 재직회를 통해서 치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뭔가 징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한 문제임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징계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그러니까 함부로 징계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왜? 대단히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모든 징계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21절부터 이 얘기를 나오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뭘? 용서를. 근데 그 모든 징계와 그 모든 책망의 목적은 그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또한 공동체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목적지예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징계이며 그를 살리기 위한 징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분명한 18장은 분명하게 용서와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묵상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 범죄한 것으로 고통을 당했고 자신의 사도성까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당한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더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보았고, 그러나 그 교회가 마땅히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용서임을, 그래서 사랑을 확장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또 성도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실천 방안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실수가 많은 사람을 인정하고 용서함으로 사랑을 확증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자신을 공격하며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교회의 고통,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받을 고통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를 위로하여 세웁시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십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온유함으로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